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보통 성탄절 하면 추운 겨울에 예수님의 부모가 묵을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묵을 곳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에 자리를 잡아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누여 그런 장면들을 보통 생각하죠. 아마도 성탄 장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겨울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엔 겨울이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죠. 성경은 그리고 12월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 날짜를 추측할 만한 증거를 조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알 만한 단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날짜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 날짜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 날짜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념일을 참 좋아하죠. 개인적인 기념일, 또 교회도 그렇고 국가가 정한 기념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념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념해야 하는 것을 정말 기념하며 지내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자 하는 그 날 중에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빨간 날입니다. 쉬는 날이죠. 또 개인적인 기념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이 얼른 떠오르는데 정말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느냐, 그것보다는 생일에는 선물을 줬냐, 또 안 줬냐, 결혼 기념일도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같이 축하를 해줬냐 안 했냐로 생각하는 거죠. 또 그걸 해주냐 안 해주냐로 삐집니다. 삐지는 걸로 괜찮는데 또 선물을 줬는데도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실 선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교회가 정하여 지키고 있는 기념일들도 비슷합니다. 그날의 의미보다 그날에 하는 행사를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자고 하는 행사인데, 행복하자고 함께 기쁘자고 하는 행사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힘들어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짜를 굳이 가려 놓으신 겁니다. 날짜를 굳이 알려주면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유는 소홀해지고 그날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더 큰 의미를 두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느냐 이게 아니라 그날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날을 기억하고자 하기는 했으나 날짜로 잡아서 통일시켜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을 좀 더 의미 있게 지키려면 날짜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후대에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의 의미가 소홀히 여겨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짜를 안 알려주신 게 얼마나 지혜로우신 일이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루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성탄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말이 축제가 되면서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그런 분위기랑 성탄절이랑 섞여버렸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연말의 축제로 하나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산타가 성탄절에 태어난 줄 아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미국은 크리스마스를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홀리데이라고 부른대요. 왜 홀리데이라고 그러냐? 홀리데이는 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왜 크리스마스로 못 부르느냐?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의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독교인들을 위한 날인 것처럼 되지 않냐?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는데 이거 종교 차별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홀리데이라 하자. 휴일이라 하자.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세상이야 늘 그랬죠. 세상이야 늘 그랬으니까요. 종교개혁주일이 뭐라 그랬냐 그거 지난번 이태원에 큰 사건이 났던 그날 뭐냐 그게 할로윈데이가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날을 할로윈으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교회가 가진 중요한 메시지들을 세상 것으로 퇴삭시켜 버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보다 행사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수많은 절기들이 다 그런 것에 사용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날에 드리는 헌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 지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이날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생각하고 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어느 때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구스도는 라틴어 아우구스투스를 헬라식으로 바꾼 발음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BC 31년부터 주후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절대자,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칭호를 받는 로마 황제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까불었던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해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향을 떠나 살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그러면 로마 황제는 왜 식민지의 인구조사를 했을까? 요즘에도 몇 년에 한 번씩 뭐 인구조사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에 찾아와가지고 식구가 몇 명인지 뭐 하는 일은 뭔지 뭐 이런 거 조사해 갑니다. 그거 왜 할까요? 나라에서 그거 인구조사 왜 하는 걸까요?
몇 명이나 우리 국민인지 궁금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몇 명이나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 이건 역사 내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거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라고는 안 합니다. 복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주택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왜 인구 조사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걷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그걸 보고 세금을 좀 올려야겠다. 이거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돈을 끌어올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오면 뭐합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확인하고 또 그걸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사실 인구조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는 데서 호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당시의 세금은 오늘날하고 다르게 땅으로부터 나왔죠. 땅에서 농사진 걸로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몇 명이니까 세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해요. 왜? 땅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원래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며칠 안 되어서 해산할 날이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여간에 잘 데가 없어갖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해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을 그때입니다. 거기 머물고 있다가 어느 날 해산할 날이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이상하냐? 요셉은 바본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할 날이 멀지 않은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을 해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선부동에서 와동 정도 가는 거리냐? 아니에요. 직선으로 지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지형이나 길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직선으로 선을 그으면 170km예요. 직선 거리만. 그러면 이제 길과 지형 이런 걸 따지면 200km가 넘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그러잖아요. 그 절반만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거의 다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길을 해산할 날이 가까운 여자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길에서 해산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또 요셉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가 길바닥에서 태어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간 걸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도 무리해서 갔다는 건 인구 조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거다. 자, 그러면 해산하기 전에, 해산할 날이 가깝기 전에 미리 가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왜 그렇게 안 했을까? 200km를 넘는 거리를 여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여행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행 경비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요셉은 가난해요. 가난한 목수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셉이 왜 가난하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누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을 위한 정결 예식, 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정결 예식은 원래 어린 양 한 마리랑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1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범죄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과 산비둘기를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 가난할 때. 레위기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니라. 자,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으로 정결 예식을 했죠? 비둘기 2마리로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어린 양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제사 드리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셨을 때 뒤집은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데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기준을 제사장이 평가를 하는데, 내가 정결한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안 정결하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 될 거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달을 위한 정결 예식이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가르쳐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린 양의 비둘기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걸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2마리 사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잖아요. 가긴. 그러니까 애를 써서 여행 경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하루 먹을 거 좀 덜 먹어서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여행 경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경비를 모으다 보니까 인구 조사의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아내는 해산할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산할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해산 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또 여관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여야 했어요.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또 여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관 같은데, 여기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탈리마라는 헬라어인데, 여관이라는 뜻도 물론 있는데 사실 더 많은 경우에는 게스트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손님용 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오면 방을 하나 내주잖아요. 그런 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여관인 겁니다. 조선시대에 여행하던 사람들 어디서 숙박을 합니까? 주막에서 숙박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리 오너라 합니다. 대감집 그 동네 양반댁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해서 나오면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어요. 왜냐면 숙박시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뭐 나가기만 하면 다 모텔이고 호텔이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시대의 베들레헴에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여관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예요? 요셉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 뭐가 있겠어요?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향에 가면 어디서 자요? 그러면 친척네에서 자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여행을 가면서 해산할 날이 가까운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숙소도 미리 안 정해놓고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숙소도 미리 안 정해놓고 어디서 잘지 생각하지 않고 갔다면 얘는 바보지. 우리 그냥 여행 갈 때도 숙소는 잡아놓고 가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는 친척의 손님용 방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막 밤늦게 도착해서 숙소를 구할 수 없었는데 여관 주인이 묘정하게 내쫓아서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아야 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그건 이유 하나죠.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이 머물던 방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은 또 뭘까? 사실 해산한 여인만큼 방을 쓰기에 최우선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해산한 여인을 위해서 헛간으로 내려가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 누군가 방을 내놓아라 했고 집주인은 그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마다 누가 와 있을까요? 로마의 인구조사원이 와 있겠죠. 얘네들은 다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은 어디서 잘까요? 대규모로 왔으면 이렇게 막사를 어디다 쳐놓고 대규모로 잘 텐데 인구조사를 위해서 왔으니 몇 명이 나왔겠어요? 몇 명 안 왔겠죠. 동네마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구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집도 내놓으라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할 때 그 오리가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오리예요. 2km.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던 그때 멀쩡히 서 있던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 저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숙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쓸 테니까 방 비워 하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해산할 날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로마의 군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던 집의 숙소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헛간으로 내려가야 했던 거죠. 아마도 그 집의 주인은 그래도 친척이고 해산할 날이 가까운 여인이고 하니까 헛간에 짐승들 다 있는데 그냥 거기 내려가서 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비웠겠죠. 짐승들 내보내고 뭐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게 했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해 염을 통해 누여요. 그 청소 안 하고 누일 수 있어요? 그 소 밥 먹는 데다가 거기 동물이 같이 있으면 밥 먹으려고 들이대다 애 다치면 어떡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이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들 중에 메시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왜 하필이면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나요? 유다 지파 중에 부자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잖아, 이왕이면. 아니, 뭐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나? 아니면 어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면 좋잖아요. 아니면 모세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로마 황제의 딸에게 입양돼서 왕자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요셉의 집이냐고요. 그뿐인가요? 요셉도 마리아도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적은 하러 가야 되고 여행 경비는 없고 어찌어찌 경비는 마련했는데 해산날이 가까웠고 호적하러 안 가면 또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요. 요셉도 답답했겠죠. 속상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메시아가 태어나시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데 여행 경비도 없어갖고 시간에 쫓겨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로마 군인들이 하필이면 그 집을 내놓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옆집으로 가게 못하시나요? 옆집으로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할 방을 빼앗겨요. 뺏긴 거예요. 늦어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방을 빼앗겼다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얼른 떠오르는 게 동방박사일 텐데 동방박사 아니에요. 제일 먼저 동방박사가 예수님 찾아온 한참 뒤에요. 한참 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비둘기 2마리를 안 해요.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에요. 양 수십 마리는 사요. 그런데 비둘기로 했더니 아직 그 예물이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안 들어온 거예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최소한 예수님을 위한 정결 예식이 끝난 후, 그리고 또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러죠? 2살. 그러면 최소한 2년 상간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건 2년 상간이에요. 어쨌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러 오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 좀 긴데 한번 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써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일도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최소한 7일 동안 아무도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제일 보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왕궁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중에 양떼 곁에서 잠을 자야 했던 목자들이에요. 당시 목자들, 그 중에서도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들로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낮고 비천하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것도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까지요. 아니 이게 뭐예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온 세상이 들썩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도 모자를 파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들. 걔네들이 가서 야 우리가 구주가 나신 걸 봤다 그런다고 누가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요. 아니 걔네들이 봤던 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셔야죠. 헤롯 궁전에 가서 하셔야죠. 그럼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멋져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죠. 너무 초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은 숨기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평생 낮고 비천한 대접을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해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나고 억울한 상황으로 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그런 일들을 다 겪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창조자고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창조주가 왕이신 분이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모든 것을 가장 낮추셔서 도망간 죄인들의 자리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긴들은 의인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절망한, 비참한,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려고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셔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추었다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셔야 해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만약에 준비가 다 되어서 미리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못 태어나요. 여행 경비가 늦게 마련되고 어떻게 억지로 겨우겨우 가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도 아니고 요셉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느냐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의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소랑 나귀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은 모른대요.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분을 누가 알아봤어요? 그 헛간에 있었을 소나 나귀는 알아본대요, 주인을. 걔들이 진짜로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 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알아볼 거래요. 소나 나귀는 구유에 누이신 분이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를 먹이시는 주인이시라는 걸 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먹이시는 구유, 밥통이라는 걸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오신 구유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구유에 누이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 몸이고 너희에게 주는 음료는 내 피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 구인들이 예수님을 방에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네요.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로마 군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따라 정확하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아들 같지도 않고 메시아 같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그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싫어요. 우리는 그게. 억울하기 싫어요. 희생하기 싫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인생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영광스럽고 고귀하게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그래서 감히 내 앞에서 까부는 사람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내 뜻대로 휘두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으세요. 그런 거 주실 거였다면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은 평생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 먹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로마 황제 끌어내리지 못하시겠어요? 빌라도 멱살 못 잡으시겠어요? 헤롯 뒤통수 못 때리시겠어요?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로마 황제 안 만나러 가셨고 헤롯 만나러 안 가셨고 대제사장들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부탁하고 승천하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상관없고,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 나라와 상관없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성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이 있지 않아요. 너희의 상황, 너희의 형편 때문에 너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의 사건이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삶의 가치나 의미가 주어져 있다면 예수님 오신 게 뭐가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죠. 왜?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는데 그게 뭐가 기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 때문에 우리는 억울할 것도 속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고 희생당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실 일을 못하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기대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영원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만큼 우리에게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시는 사랑의 분명한 증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리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낀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게 성탄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혹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과 존재와 상황은 없다고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습인 것 같아도 그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방관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 그가 그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아들을 주신 열심으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가? 지금 억울해 보이는가? 그 자리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그게 축성탄인 거예요. 비록 구유에 누이셨고 화려한 탄생 축하용 같은 것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탄생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아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신 사람들이 우리처럼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외면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되셨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 소망 되신 주님, 기쁨 없는 삶에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여관에 있을 곳도 없었던 그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며 그렇게 성탄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